찬송가 425장 부르고 11월 9일 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서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양집 557장입니다.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이 있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9일자 본문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0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공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나사업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 토요일날과 연결되는데 오늘 같이 아마샤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토요일날 이겼다고 그랬죠. 내친 김에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보물을 빼앗기고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자들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15년을 더 살 수 있었지만 이미 리더십이 많이 다 상실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죠. 시체를, 왕인데 시체를 말에다 실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아마샤 만용의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마샤의 만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리분별을 완전히 읽습니다. 아마샤는 교만했고 만용을 부렸습니다. 만용이라는 게 무엇이죠?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어리석은 용기, 이것을 만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토요일날 묵상했습니다만 바로 직전이죠. 그럼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은 전쟁하는 중에 죽이고 10,000명은 생포 있지만 결국은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고, 그래서 20,000명의 병사를 죽이고 또 에돔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돌아왔죠. 이겼죠. 승리했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네 해가지고 평상시에 좀 감정도 안 좋고 손을 봐줬으면 좋고 북이스라엘 이제 선전포고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넘보고 선전포고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했는데 명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왜 있냐면 토요일날 묵상했지만 자신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30만을 동원했는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게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그 고용 용병 10만이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 돌아가면서 행패를 부렸어요. 왜 그렇죠? 선금은 받았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길 생각이었는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계약이 파기돼서 기회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성질이 나니까 돌아가면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여러 성읍들을 치고 빼앗고 3,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왕 아마샤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도 있어요. 명분도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응징의 차원에서 그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유심히 말씀을 보다가 그 에돔과의 전쟁과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뭐가 이렇게 승패를 갈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돔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간 전쟁이었어요. 승리할 것이다. 혼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갔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17절에 오늘 처음 읽기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그랬어요. 누구랑 상의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임금님, 막 에돔과 이겼으니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내친 김에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고 했다고 이때 분위기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부추겼겠죠. 에돔과의 승리에서 막 뭐라고 할까요? 막 충천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하들과 상의해서 그냥 한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아마시아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얘가 쓸데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왜 깨졌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챙겨오는 과정에서 에돔의 신들, 우상들까지 갖고 와서 그걸 또 열심히 섬기는 건 또 뭐냐고. 자기들한테 진신을 뭐하러 섬기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막 가서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전에는 들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맞으려고 너 그러네?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단합니다. 이제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그러고 말 끝내요.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바른 지적을 뭐라고 그랬죠? 1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선전포고를 하니까 북쪽, 이 요아스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서 막 누구의 아들 막 이렇게 하는데, 남쪽에도 요아스 임금이 있었잖아요. 요아스, 어제 주일날 설교한 분이 요아스군요. 가면서 제가 하도 막 여러 왕들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제가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가 아니고 이름만 똑같고, 북쪽도 하나 그 이스라엘 지파니까 이름을 비슷하게 존만을 썼겠죠. 왜 안 썼겠어요? 요아스라는 이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요아스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샤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당한 다음에 한 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19절에 이 말이 참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는데,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해서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뭐 당연히 선전포고를 받은 왕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 했겠죠.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한 소리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도 듣지 않고,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얘기도 듣지 않고 덤볐다가 쫄딱 망한 케이스. 이게 아마시아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오는 안정감과 평안함과 자기가 뭐 일을 이루고 성취해서 있는 그 어떤 자신감과는 좀 달라요. 신뢰의 근거가 다르다고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신뢰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한 번 잘했고 또 몇 번 잘했다고 그 잘할 수 있다는 그걸 갖고 자신감을 갖고 싸우고 덤비고 나가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가면 이게 아마시아 꼴 나는 거예요. 아마시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만용이라고 그러죠. 천지분간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어리석은 용기만 있는 거예요. 이 만용은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천지분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리분별을 이뤄요. 사리분별을. 지금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믿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만용의 결과가 이거란 말이죠.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서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마시아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그 넘기기로, 그 대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넘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함부로 만용을 부리고 날뛰는 이유가 그 마음을 왜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전 여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음은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을 먹는 거라고 여러분 다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저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모든 살아가는 데 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사람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네. 막 바로 왕이 막 뭐라 그럴까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계속 강팍하단 말이잖아.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누구가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을 하면 아마시아가 이렇게 천지분간 못하고 막 날뛰고 덤비고 막 만용을 부리는 거 누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왜?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주셨을까? 막 용기 백배하고 막 충천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나님 심판하려고. 심판을 하는 이유는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단호해요. 관계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죄도 물론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뭐 다른 죄가 뭐 그냥 봐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왜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데 보면은 부부 사이에 뭐 잘해야죠. 모든 걸 다 성실하고 신뢰가 가게 해야 되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뭔가? 바람 피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이것저것 실수할 수 있어. 그 용서도 돼. 아유 인간아 그러면서 그냥 또 뭐 그냥 또 받아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안 돼. 왜냐하면은 부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에돔을 스틴을 섬긴 이 아마시아를 하나님께서 넘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도록 해가지고 저 막 덤비고 막 싸우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거였어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만용의 결과는 싹 뺏긴다는 걸 어떻게 배웠는지 보여줄게요. 유다 아마시아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군대는 어디서 붙었냐면은 유다 진영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베스메스, 진리를 상징할 때 소가 베스메스를 향해서 새끼 놔두고 쭉 직진해가지고 제물로 바쳐진 그 사건 아시죠? 그 베스메스에서 붙었어요. 거기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유다 군대의 완패였어요. 완패란 원사이드한 게임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쫄딱 진 거. 뭐 비등비등하다 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승부가 아니라 완패. 아마시아도 생포됐어요. 왕이 생포되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임금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마시아 왕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을 400규빗, 400규빗은 우리로 지금 치면은 180m 정도, 400규빗. 이것을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또 성전과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왔어요. 여기에 왕까지, 아마시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다는 지금 왕이 없는 공백기를 지내야 됐어요. 만용의 결과 이토록 처참한 거예요. 왜 성벽을 허물었을까? 너네들은 니네 나라를 지킬 힘도 없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모욕이고 수치예요. 패배의 아주
큰 상처로 남기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챙긴 전리품 누가 가져갔을까요?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과정에서 또 다 뺏겼죠. 다 뺏겼죠. 아마샤는 왕으로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자, 그런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왕권, 보물, 재물, 백성, 성,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완전히 바닥에 놔앉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만용을 부리는 자를 그대로 두셔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만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벌써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처럼 아마샤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다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무너지는 순간, 망하는 순간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고, 특히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만용의 결과 25절에 28절까지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어서야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어요. 죽어서 이제 풀어줬겠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다고 오늘 기록 나와요. 15년을 더 살았다. 어휴, 오래 살았네. 그럼 잘 살았겠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죠? 그 기간은 차라리 베세메스 전투에서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그 나머지 살아있는 기간은 오히려 더 형벌이에요. 형벌. 더 괴롭고 더 비참한 삶이에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다 뺏긴 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완전 빌턴터리가 되게 나라를 쫄딱 망하게 했는데,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왕을 백성들이 따를 리가 없죠. 결국은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의 시점과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2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 성경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라고 시점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 굉장히 커요. 언제부터라고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 난리가 났다. 끼울었던 얘기. 그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 후부터 인생이 내리막길 치닫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고,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챙겨오는 과정에서 그들의 우상까지 가져와 열심히 섬겨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게 돌아선 거죠.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러자 왕으로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채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반란군에 쫓겨서 목숨아 살려다오 하고 라기스 성읍으로 이 아마시아가 도망갑니다. 근데 반란군이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붙들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왕의 시체를 말에다가 싣고 와요. 싣고. 무슨 사냥감 죽어서 끌고 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에다 모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털썩 위에다 걸쳐놓고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느끼는 바 없으세요? 야, 참 비참하게 죽었구나. 만용의 결과가 이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건방을 떨더니만 결국 이꼴로 당하고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나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참 뼈아파요.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정말 가슴 아파요. 참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샤의 만용이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 전 충격이었어요. 이집트 바로가 고집부리며 약속을 번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을 치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하시려고 한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경책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멸망의 전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섬기려 하는 모습에서 이미 결과는 예견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마샤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좋게 하고, 우리도 관계가 좋으면요,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소통이 잘 돼요. 무슨 말을 해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부탁을 해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관계가 없고 오랜만에 뭐 또 아쉬우니까 부탁하려고 하면 뭐 없이 힘들어요. 부탁해놓고도 찜찜하고요. 그런 느낌 아시죠?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과 평상시에 좀 좋게 잘 지내야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냥 남을 하고 있다가 아쉬울 때만 찾으면, 여러분 입장 바꿔 좀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뻔뻔하겠냐고. 모든 관계 깨지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아마샤 보면 알겠어요. 에돔신 섬기고 하나님 버리니 이 꼴 당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아마샤라는 왕의 그 만용, 분간을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어리석은 용기, 만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뭘부터 잃어버려요? 사리분별을 잃어요. 사리분별. 온전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와 상대를 파악하고 이게 쳐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분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망가지고 합니까? 사리분별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없어야 될 자리인지, 이거를 여기 가야 될 자리인지 말아야 될 건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분간 못해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리분별부터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끝을 가보면은 다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돈은 잃어버려도 차라리 나요. 진짜 여러분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비참한 게 뭔지 아시냐고요.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잘 죽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관심조차 없는 비참한 인생, 쓸쓸하게 혼자 죽어가는 인생, 특히 가족들까지도 그 뭐라 그럴까 내몰라라 하고 그렇게 죽는 인생이 나는 끝난 제일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뭐 재산은 어차피 우리 죽으면 놓고 가니까 그런 걸 잃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존재 자체, 삶 자체, 일생 자체를 부정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이 삶이야말로 저는 가장 비참한 인생 같아요. 돈은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놓고 가는데 뭐. 그거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잃어버리지만 그 사람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거,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게 난 제일 비참해요. 여러분도 많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것만 남는 것 같아요. 다 놓고 가는데 뭐 하나만 남냐 하면은,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성공시켜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좋았던 관계, 좋았던 추억, 그 사람 가운데 나의 존재에 대한 사랑들, 이런 것들이 천국까지 가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움켜쥐고 차박지고 막 이렇게 살지 마시고, 난 어차피 내 거는 하나도 없고 다 놓고 갈 유통업이니 하나님이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그 깊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마지막에 했을 때,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고, 이런 인생이야말로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지 마세요. 이 아마시아를 보면서 우리도 뼈아픈 교훈을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지.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막 내가 애쓰고 꼼수 부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으로 누르고 빼앗고 가지고 해봐야 내 거 안 돼요. 하나님 딱 털어가면 싹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퍼즐처럼 말이죠. 다른 걸로 안 맞아요. 어떤 거를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다른 것, 가짜, 하나님 사랑 아닌 것, 유사품에 주의하고 짝퉁에 주의하고 다른 것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을 가꾸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 보면서 여러분 많이 생각날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아마샤가 하나님의 경책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만용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용을 부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판하게 되어 망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만용은 화를 자초하며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모조리 다 잃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용의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버리는 것이 만용의 시작임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단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는데 밖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생업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사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축복합니다. 오늘 제주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퀴즈도 맞춰주시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